16절입니다. 오늘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증정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못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하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 동성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여성을 고백합니까? 찬양 두 번 부르고 은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갑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요. 박성범 목사님은 오늘 항상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대로 일을 하는데 박 집사님 오늘 다 누가 결혼식을 한대요. 거기에서 그 파티에서 그래서 대체로 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님의 말은 성령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정말 진짜 정말 이 성령님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친밀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한다? 예, 나와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한 그 성령님을 여러분 성령 입술로는 성령님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지 못해요. 삶 속에서 깊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번만 경험하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성령님 하셨어. 주님 하셨어. 이것이 딱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을 친밀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그런 분으로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30년은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은둔 생활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숨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은둔 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가장이죠. 쉽게 말하면 요셉이 일찍 유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기록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성장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12세 때입니까? 12세 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인식 할 때에 그때 가신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가셔서 직접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 무엇과 같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오늘날에도요 성령이 강건적으로 폭탄처럼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성품 따라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이슬비 젖듯이 그렇게 하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 찬찬한 성령, 소리 없는 성령. 자, 그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많은 기록들이 나타나 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성령의 카메라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 성령. 여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령을 여러분과 제가 친밀하게 가까이 중심에 두시면은 성령의 카메라가 우리를 따라다닌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수 없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중심에 두고 성령을 친밀한 그 관계를 이룬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텐데 보혜사가 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고 터부시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산다면
순간순간마다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 자, 보세요. 가부에게 나타나셔서 사렙다 가부에게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남은 것, 가부의 그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걸 뺏어 먹으려고. 우리 생각하면 얼마나 고약한 거죠. 아무리 저 모자간에 그 좀에 한 주먹 남아있는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보십시오. 왜 달라고 합니까? 먹고 입 싹 닦아보려고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없는 가운데서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을 중심에 둘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삶 속에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려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 받을 때도 이 문만 나서면 성령 안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 살린 사건, 이 사건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렸죠. 자,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요. 그리고 가부의 아들 청년을 살렸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장의 야이로, 쉽게 말하면 이게 왜 어린아이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장년도 살렸잖아요. 이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야이로 딸이 살았구나. 청년이 살았구나. 나사로 살았구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야이로 딸을 살렸다. 살린 사람이 세 건이 나오는데 어린아이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장년을 살리고 다 살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죽음도 사는 것도 예수님과 부딪히면 자, 살 사람도 죽는 수가 있고 죽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안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죽고 나이가 어리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에 항상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먼저 기도를 묵상을 잠시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을 읽습니다.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냥 펼쳐놓고 읽는 것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렸죠. 정년아 일어나라. 야이로 딸 달리다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자, 일어나라 하셔서 정년이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큰 사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 정년, 그리고 나사로, 장년 다 살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이라고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이라도 태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아이도 있고 태에서 태어나자마자 며칠 못 가서 죽는 아이도 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청년이라고 아주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위라는 사람, 여러분 영상에 보신 사람 아마 알 겁니다. 이 사람도 영화 감독의 아들이라고요. 감독 많아. 하여튼 연예계 중에 하나씩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분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그게 봐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이제 직장 들어서 얼마 안 돼가 회식하고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떨어질 곳이 아니에요. 신기해요. 간증을 들어보면 떨어질 곳이 아닌데 떨어졌어요. 그때가 20대니까 떨어져 좁은 난간에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그 다치가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전신마비 된 상황에서 깨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 결혼했습니다. 그 뭐 소녀시대인가 뭐고 가수 그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소녀시대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수예요. 찬양을 두 사람도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참 그 결혼식 보고 눈물겨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왜요? 우리가 왜 보호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고 때려놓을 때는 우리가 성령님 의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죽음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순간에 다 살아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었다 그런 그 요한계시록 말씀, 사대교회 말씀이 있는데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교훈을 볼 때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많죠. 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 청년에 속한 사람, 장년에 속한 사람, 자, 다 있습니다. 그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 우리 시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리 준빈이하고 준평이가 있습니다. 다들 장년이죠. 자, 있는데 우리는 육은 제가 그 바위를 보면서 뭐라냐? 그래, 육신은 불구가 되어도 영은 그러면 안 되겠다. 영의 불구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내 중심에서 내 모든 삶에 눈 뜨고 일어나고 자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365일 주님의 성령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순간순간을 성령님이 다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이 3년 반을 살았는데 주님과 함께한 그 삶이 정말 신혼여행보다 더 달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제가 결혼해가지고 그때 임신했을 때에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아이를 놓고 성령 세례를 제가 임신했을 때 받았습니다. 그걸 강하게 받다 보니까 정말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그렇게 행복을 못 느껴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이게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이거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더 서로가 남녀간에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그 달콤한 신혼 생활을 하는 거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함께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달콤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달콤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너무 행복했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막힐 것이 없잖아요. 궁금하면서 물으면 다 대답해 주시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시죠.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네.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경험 이러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의 인생이 몇 년입니까? 저는 44년입니다. 44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수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하시고 그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부어주는 과거에 우리가 6.25 사건 끝나고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특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스라엘 역시 특별한 민족이죠. 대한민국 역시 특별한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재림으로 오신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게 특별합니다. 특별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자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고자 해서 받았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고 사랑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잠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돌아보면요, 이럴 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제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부족함 없이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많이 쌓아둬야만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의 필요를 정말로 100%, 200%, 1000% 하나님이 딱딱 그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삶에 맞게 채워주시는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부족함. 죄 났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연예인들, 기업인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없어서 자살합니까?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공허함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 심령의 중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 자, 베드로는 사람인데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기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저 역시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창조고 시작이니까 그런 데를 읽고 넘어가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대반입니다. 너무 많아요.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막 먹이고 12방울 남았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바로 2장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저도 과거에 그랬듯이 마찬가지면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머리가 좋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좋다고 좀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바로 덮어버려요. 안 읽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뒤로 넘어가지 못해요. 요한복음, 마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 첫 장은 또 마태복음도 보죠. 낳고 이러니까 이게 뭐가 왜 이런 성경이 여기다 기록되는 이게 모르고 읽으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읽다가 성경을 덮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 아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썩어서 냄새가 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저 그거 가지고 저한테 도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이미 살이 다 문드러져 세포가 없어져 망가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해도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 맞습니다. 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뭐라고 했죠? 나사로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라고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불쌍하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신부산 제일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책을 우리가 딱 넘기면 책을 보려고 딱 책장을 넘기면 머릿말 아니면 서론 아니면 들어가는 말 이렇게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왜 이것을 그러니까 머릿말이라든지 서론이라든지 서문이라든지 막 이게 들어가는 말 이래가지고 다 있거든요. 여러분 책 보면서 그걸 봤습니까? 그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십니까? 대부분 안 읽고 지나가죠. 이거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왜 그러냐면은 첫 장을 딱 이게 머리말이라든지 서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들어가는 말 이래가지고 다 나오는데 왜 읽어야 되냐면요. 책을 읽기 전에 이 내용을 읽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글쓴이가 이 책을 쓸 때에 무엇 때문에 왜 썼는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대략 어떠한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만이 뒤에 들어가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거 몰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책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면 안 읽고 책을 읽을 때하고 그 머리말을 읽고 책을 읽을 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글 쓰는 이가 자기가 왜 이걸 글 썼는지 글의 내용이 어떤지 간략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말라든지 이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주는 이 책에 대한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머리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머리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없는 거 어떻게 하셔요? 그냥 톱밥으로 뭡니까? 없습니다. 없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서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일반 책과 달리 서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그냥 대충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게 책을 볼 때에 이 서문은 머리말을 왜 읽어야 되는가 깨달았을 때에 그걸 어느 날 한번 읽게 됐습니다. 아, 이 책이 이렇게 써졌구나. 아, 이 책이 어느 부분에 가서는 잘 자세히 읽어가는 게 있구나. 이래 알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었을 텐데 이 설명을 하시고 책에는 서문이 없다. 그러나 1장이 서문이다. 1장이 머리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장을 성경마다 여러분 1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1장을 자세히 보면 1장에 서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2장에 넘어가면 전부 다 걸리거든요. 물이 포도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물이 포도주 만든 여기서 다 걸린다고요. 저도 신화서기를 읽을 때에 요한복음 딱 들어가서 2장에 포도주 사건 나오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물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 만들어? 그때는 이제 성경 지식이 없고 성경을 잘 모를 때니까. 근데 처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읽다가 듣고 읽다가 듣고 몇 번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건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그리고 넘어가니까 이 기록에서 그때는 성령이 완전 강건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3년을 넘도록 제가 성경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별로 성경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도요, 그때도 이 다 몰라요. 뭐 엉망진창 다 모르죠. 근데 계속 이제 그 이후로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령께서 딱 어느 순간에서 머무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머무르게 할 때는 그래서 계속 반복해가 하나님의 성령이 넘기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아, 왜 여기서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럼 성령을 의지하고 기록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령이 다가오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첫 장의 머리말이 현상이 다 나타나 있다는 거지, 성경이. 요한복음 1장이 머리말을 대신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첫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뒤로 넘어가면 뒤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장을 이해 잘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은 왜 족보에 대한 것을 얘기해 놨을까?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 전혀 따분해요. 대충 읽고 눈으로 대충 읽고 지나가 버려요. 뭐 족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족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놨나 싶어. 대충 읽고 지나가고 대충 읽고 눈으로 쓱쓱 하고 지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 자세히 읽어봤을 때에 이래서 1장이 서론이구나, 이 들어가는 머리말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자, 이게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안 됩니다.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이 2004년도 다니엘성 목사님 하실 때 성경이 열렸었는데, 그때 성경이 열렸을 때요, 정말 그저께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들어온다. 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자주는 아니죠, 한 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왜 이걸 이해 못해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알지만은 2장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 시간을 가지면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원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원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절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주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하더라? 그를 믿으리라. 보시죠. 그리고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이런 것을 보고도 믿지 그 순간에 믿는 거지. 이 믿음이 얼마나 못 갑니다. 그 제자들 봐보시죠. 똑같습니다.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더라 했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 환경에 어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다면 그때는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하다 이러다가 얼마 못 가 잊어버려요. 그 사람에게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흥하고 웃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강한가 봅니다. 참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물로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냐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1장의 기초공사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1장이 서문이고 머리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도 자, 요한복음입니다. 읽어보십시오.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이게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이 동일합니다. 같은 짝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천지를 만든 이 세상에 한번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 당신이 만든 세상에 한번 내려가보자 하고 이게 내려오시는데 자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다 죽습니다. 그죠?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다 도망가버릴 겁니다. 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 턱만 보라고. 그것도 잠시만 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내려오실 때에 이 인간의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필터를 끼고 이 속에 하나님 오셔서 직접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다 죽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사람의 형상을 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이 머리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면 2장부터 막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막히면요. 여기서 해결하지. 1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2장으로 넘어가면 다 안 믿어져요. 저 성경 못 믿었거든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 그래서 이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거지는 거지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교만이면 교만이겠죠. 나보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 생각했습니다. 왜요? 어디를 가든지 꼬다나 보는 자를 같았고 누구와도 대화를 잘 안 했고 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도 욕 안 했습니다. 욕이라고는 몰라고 나 욕하고 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딸을 키울 때도 가시나도 욕인 줄 알고 우리 딸한테 가시나 소리 한번 안 해보고 키웠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욕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만 욕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간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날 남았습니다. 남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 못 믿습니다. 그러니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일평생 내 하나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 기도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성이 저에게 때려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낮아빠지면서 다가 떨어지면서 내 입에서 한국말이 아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란샬라카 웬만샤 리알라마 원샬르케 이게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 대굴대굴 굴러서 3시간 반 이상을.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미치지,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이 첫 장을 잘 읽으십시오. 모든 성경의 첫 장을 잘 읽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모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 그 병든 자 고쳐주시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내가 나서죠. 그럼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막 나서니까 성령님이 일 안 하셔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성령님이 일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지했는데 조금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래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뭐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단념하고 그리고 계속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그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과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자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 공간을 비워놔야 돼요. 그 공간을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은 아 창조주께서 창세기 1장을 또 한 번 시범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뭐 다 아는 사실입니까? 우리 은진 집사님 지금 저렇게 살아있는 거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성령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죠. 전 목사님 역시 제가 옆에서 보면요. 전 목사님은요. 성령이 강권자로 잡고 있습니다. 성령 그 사명 끝나면 나아버리면 그대로 성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눈 뜨면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고 오늘도 모든 일에 성령님 개입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이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11장 39절 이 나사로 살리는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재창조죠.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11장 39절 이 두 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기적과 표적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옛날에 했던 창세기에 했던 일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하시는구나 재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따금씩 주님이 자꾸 떠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데 뭔가 좀 그 기분이 업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래 됐을 때 조용하게 다 떠나고 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봐보십시오. 시온이가 지금 저기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야 시온아 이제 엄마 아빠는 떠나 이러면 얘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항상 뭔가가 무르익을 때에 기분 좋을 때에 툭툭 던지는 겁니다. 내가 떠나간다. 내가 아버지를 간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는 예수님이 산으로 갑니다.
9 제자는 산 밑에 두시고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자, 갑자기 예를 들어 슈퍼맨처럼 붕 뜹니다. 여러분 뭐 앉아있는데 붕 뜨는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게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으면요, 우리 친정 엄마가 그랬어요. 김일권 원사님이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을 터져서 붕 떴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붕 떠, 자, 앉은 자리에서 몸이 떴어요. 떠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한 글도 한 줄 모를 때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산에 올라가서 3 제자만 데리고 올라서 붕 뜹니다. 뜨면서 변화가 됩니다. 이 모습을 이제 봤는데, 이 모습을 볼 때 붕 떠가 있어요. 예수님 혼자 계시냐?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더라도,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없어지더라도 안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슈퍼맨처럼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변화된 것을 제자들이 직접 봤습니다.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내가 죽이면 당한다.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정작 안심을 시키고 내가 절대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고 성령님이 다시 오고 너희와 함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정작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빌라도 떴을 때 십자가 질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땅에 환란이 올 때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과거의 일제시대에 여러분들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핍박 속에서 배신하지 않고 순교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가 그럴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맛보고도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도망가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때 제자들이 항상 뜬금없이 주님이 불쑥 잊어버릴만 하면 내가 떠나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죽는다 이러니까 두려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딴청을 부립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면은 딴청 부리죠. 예.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딱 말을 해보고 자기하고 뭔가 매치가 아니라고 듣기 싫으면요, 다른 하재를 갖고 와서 딱 하재를 돌려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을 해보시면 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속에 들어가셔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것은 천국 생활입니다. 이 천국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단잠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삶의 어떤 다른 그게 된다, 다른 어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왜요? 와보십시오.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서 좋아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살면서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고 그대로 행복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잖아요. 근데 뭔가 끼어들, 딱 봐보세요. 여자들은 아기를 딱 가지게 되면 딱 바뀝니다. 남편에 대한 관심, 사랑, 그게 어디로 갑니까? 아이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그때부터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단잠에서 깨어나기 싫어서 예수님의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원히 이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에게 내가 의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데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 그 상태 그대로 진행되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간다고 하시니까,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싫어하는 것을 아셨죠. 모르지는 않는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요, 16장 5절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를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에게 근심이 가득하다. 이게 얼마나 걱정이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떠난다면 못 산다는 것이죠. 근심을 가득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절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시시때때로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간다고 하시고 제자들은 왜 자꾸 그런 말을 듣기 싫나? 왜 자꾸 그런 말을 안 하면 안 되냐 이죠. 자기 말은 안 하지만, 그죠? 제자들의 어두운 얼굴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슬퍼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은 나가 사람과 사람들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신지 처음 시작할 때에 다른 첫 번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오셨다가 떠나셔야만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거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서 보혜사여 주여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예, 또 둘째, 셋째, 예, 안 잊어보셨네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냐면 성령이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이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죠. 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보혜사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보혜사라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다시 오실 그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에 그러면 보혜사의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해주셨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나? 보혜사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나? 첫째,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우리를 성령님이 이 보혜사가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지켜주시면요,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보혜사의 도움이, 이 보혜사의 지키심이, 이 보혜사의 인도하심이, 이 보혜사의 가르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버지 하나며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계실 때에 첫 번째 그 보혜사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고, 내가 떠난다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께서 우리의 정말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와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누리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중나이다.